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4일입니다. 오늘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바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네, 전혀 모르셨던 것 같군요. 네. 이 발렌타인데이라고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주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여성이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날로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이요, 달달이 있는 거 아시나요? 3월 달에는 화이트데이가 있고요, 4월 달에는 뭐 블랙데이고 또 뭐 로즈데이고 11월 11일은 또 빼빼로데이까지요. 수없이 많은 날들이 달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건 상업주의 속에서 만들어진 날들이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렌타인데이가 되면 기대하는 거죠. 저도 오늘 발렌타인데이니까 달라고 말은 못하고 아내에게 딸에게 오늘 무슨 날인지 알지 이렇게 계속 떠보면서 뭔가를 바라는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발렌타인데이가요, 모르는 아직 사랑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을 받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초콜릿과 사랑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랑은 늘 확인받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미 사랑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날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받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아낌없이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그 사랑 우리에게 고백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비록 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했었더라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닐까요? 오늘 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이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표현할 수 있을지, 또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담 아람으로 도망친 야곱이요,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에서를 만날 수 있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요, 극적으로 야곱은 에서와 대면하였습니다.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서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난 후에요, 자신이 기르는 가축과 가족들 때문에 형과 함께 갈 수 없으니 먼저 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신은 뒤따라가겠다라고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야곱이 끝나고 나서 바로 형의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아버지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으로 가지 않고요, 적당한 곳에 윙기적거리면서 정착하려 했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숫곱에 이르러 숫곳이라는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이 집은 유목민들이 막 이동할 때 지은 천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착하려고 지은 근사한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간도 만들었습니다. 우리간은 가축들이 지낼 수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든 야곱의 모습은요, 그 숫곳이라는 것에 지금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야곱이 이 숫곳에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수년간 꽤 오랫동안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숫곳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바담 아람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실 때 창세기 33장 31장 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족속으로, 그 땅으로, 아버지가 있었던, 네가 예전에 살고 있었던 그 헤브론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형 에서를 떠나보낼 때도요, 창세기 33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세일은 에서와 그 가족들이 머물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계획은요, 지금 헤브론 땅에 잘 정착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세일로 가서 형 에서를 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계획을 지키지 않고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헤브론이나 세일로 가려면 더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적당한 곳에 집을 짓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은 그곳에 정착하려 했을까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33장 11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숫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에서와의 약속보다는 온전히 자신을 위하여 숫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요, 자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또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들려집니다.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긴 하지만 여전히 껄끄럽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야곱이 바담 아람에 있을 때요, 삼촌이었던 라반의 간섭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숫곳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은 그 숫곳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물론 처음부터 야곱이 그 숫곳에 정착하려 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출발하려고 했을 것인데요, 자신의 편안함과 게으름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것에 정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거나 배반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세겜으로 움직여서요, 그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겜 땅에 이르러 그곳에서 땅을 사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야곱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 아버지의 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헤브론 땅으로 또 세겜 그 형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숫곳과 세겜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곱은 그곳 가운데 점점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베델로 올라갈 때 이방 신상을 다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숫곳에 머물면서요, 이 우상들에 대한 세속적인 것에 대한 조금씩 물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영적인 게으름에 빠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고 많이들 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요, 특별히 새롭게 보여지는 예배 형태가 바로 영상 예배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요, 이 영상 예배가 좋긴 하지만 또한 우리에게 참 안 좋은 부분들을 많이 가져다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영적인 게으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게으름에 빠지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신앙인들이요, 세상에서 잠시 머무른다고 떠났다가요, 하나님께로 영영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믿으셔야죠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죽기 전에, 나중에 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나중에 믿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지금 숫곳이나 세금에 머물러 있는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34장에 와서는요, 야곱의 딸 디나가 땅의 딸들을 보려고 세겜 땅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에서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미 34장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보복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디나를 강간한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요, 디나와 결혼하기를 요청하자요.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동안 세겜을 기습하여서 남자를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요, 굉장히 통쾌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옳지 못한 비열한 너무나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점점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리는 믿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야곱이요, 가나안 땅에서 설 자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세상이 좋아서 숫곳에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이요,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멸망을 당할까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까 고민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20년 전에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려다가요, 관계가 다 틀어져 버리고 에서를 피해서 도망쳤을 때, 바담 아람으로 도망쳤을 때 돌베개를 베고 두려움 가운데 자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셨던 그곳이 바로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연약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베델에서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너무나 성실하게 잘 지키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고 그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만 약속한 게 아니라 그 베델에서 야곱도 약속했습니다. 야곱이 서원한 것이 28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나 야곱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숫곳과 세겜에 머물면서요, 나를 위하여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 예전에 나와 함께 했었던 그 서약을, 그 약속을 지키라 뿐만 아니라 너의 그 신앙의 뜨거움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시면서요,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야곱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은혜와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세겜에서 숫곳에서 그냥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던 야곱이요,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3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엘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요, 단순히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그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발렌타인데이 때 그냥 초콜릿을 받으면 무조건 그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닌 것처럼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냥 다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했던 행동들,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준비하였던 그 모습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신앙을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떻게 준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35장 2절에 그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냥 막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요,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준비하였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신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보면 우상 신상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나 야곱의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신상을 모신 것은, 섬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더불어 적당히 우상 신상도 함께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상들이 바담 아람에서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숫곳에 정착하면서 그들에게 물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들에게 이방 신상이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고 믿고 의지하는 다른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 우상 신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상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라는 게 그냥 우리가 다른 신상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에 앞서서요,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면서요, 너무나 쉽게 빠지기 쉬운 물질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명예의 우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권세의 우상이, 자녀의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완전히 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롭게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른 우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랑은 온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야곱은 두 번째로 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요, 몸을 깨끗하게 씻어 신체적인 더러움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 의미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우리는 정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체적으로 깨끗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순결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게 바로 정결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것은 바로 회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베델을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게 의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뻔히 보이고 있는 그 죄를 가만히 둔 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과연 진실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게 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리려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시게 될 것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였던 야곱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길 원하신다면 먼저 회개하여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야곱이 했던 것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결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요, 과거의 제약된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단순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을 향한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야곱은 그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을 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 2차 은혜로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품의 옷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성품의 옷, 그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벗어야 될 그 성품의 옷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의 은혜의 기도에 동참하셔가지고 그 옷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가지고 깨끗한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숲곳에서 또 세겜에서 자기를 위하여 적당히 머물다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은혜의 자리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사랑,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옥신각신하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 부르심은요, 책망을 위한 부르심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요, 여전히 이번에도 야곱을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은요, 그 세겜 땅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지는 않을까, 공격을 당하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베델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꺼이 도와주셨습니다. 35장 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다함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60년 동안 때를 따라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요, 아낌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고 이야기하였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 형제들, 또 내 가족들만 바라볼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저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기 앞서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